오늘은 여기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시죠? 네. 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불평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들이 광야길을 헤쳐나가면서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눈앞에 것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눈앞에 어려움이 딱딱 좀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살아야 될 영원한 약속의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시고 오늘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올 땐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이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성경엔 수장절이다.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준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로 지키는 절기였다고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말해요.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돌아보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은요 열매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열매를 갖다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받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그렇게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피 흘리고 생명을 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시고 너희만은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죄에 묶여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건요. 너희끼리 모여서 너희끼리 예배하면서 너희끼리 천국을 누리고 너희만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이기적인 신앙 붙들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전하는 게 힘드냐고요. 얼마나 어려우냐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막 우리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가 총동원 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아마 무수히 전도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는지 목사는 다 알죠. 근데도 참 안 따라 나오죠. 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이 뭐 때문에 전도하면서 그렇게 죽을 정도의 매를 9번씩이나 맞아요. 예? 그가 뭐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큰 고생을 다 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전도 때문에 그랬어요. 다 오직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 전도하는 것에 그렇게 생명을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다 끝내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생축처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직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성도로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매를 맞아도 전도해야 되고 핍박받아도 전도해야 되고 조롱을 당해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물론 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려고 무던히 애쓴 게 여러분 왜 목사가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보이잖아요. 무던히 애썼죠. 근데도 안 따라 나오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실 때 이제 두 천사가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빨리 이 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빨리 이 성을 네가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는 빨리 이제 이 성을 불러서 빠져나가라. 그래서 롯이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가장 가까운 사위한테 가서 사위들한테 정혼한 자기 두 딸이 있었잖아요.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한테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을 유황불로 멸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우리 빠져나가자. 빠져나가야 산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딱 죽으면 지옥입니다. 전해도요. 안 들어요. 이건 창세기 19장부터 보여줘요. 롯이 그렇게 애달프게 그렇게 두 사위를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들어요. 그 이전에 먼저 또 창세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잠시 후면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이 다 멸합니다. 빨리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안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언젠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다음 주도 총동원 전도일입니다. 그 다음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두 주가 더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전도받아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셨습니까? 아마 말도 못하게 괴롭힘을 당하셨을 거예요. 한두 번 교회 나가자고 아마 졸은 게 아닐 거예요. 너무도 잘 알죠, 제가 목사가. 그럼에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예수쟁이들이 귀찮게 하는지, 여러분 참 그죠?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려서 자꾸 귀찮게 하는지,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하는지.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들이 참 많이 배출한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신앙을 붙드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붙들다가 죽어갔어요. 왜 그래요? 이 기독교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왜? 이 진리 이거는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릴 망정 이건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예수쟁이들이 괴롭혀요? 왜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자. 괴롭히는 이유는요, 예수쟁이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 생명보다 이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이 괴롭히면요, 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은 이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이 죽는다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마치 죽는 거, 그래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모르지만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 운명이야,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은 이걸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죽은 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만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 불교에서 이걸 열반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불교에서는 극락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이걸 극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이 오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 이 108가지 이 번뇌는 지옥과 같다. 그래서 차라리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108가지 번뇌에서 여기서 이 윤회 사슬, 이걸 뺑뺑,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명체는 한 번 태어나면 윤회 사슬 끊지 않고 계속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되기도 하고, 소가 죽었다가 또 이거는 개미가 되고, 개미가 죽었다 군뱅이도 되고, 그래서 이 생명체는 한 번 태어나면 요거는 윤회 사슬을 벗어날 수 없이 뺑뺑뺑뺑 이 삶의 바퀴를, 최바퀴를 도는데, 근데 이렇게 돌며 살아가는 과정이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는 지옥에서 겪는 번뇌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윤회 사슬, 뺑뺑뺑 생명체로 타고 도는 윤회 사슬 딱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저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간다. 그리고 극락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러분 죽으면 가야 될 장소예요. 성경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완벽한 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죽은 뒤에 세상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이 심판에 의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 여러분, 이건 가기 싫어도요, 누구나 죽고 나면 여기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둘 중에 한 군데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느냐? 죽은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우린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다 없어져요. 보이는 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안 없어질 게 없어요, 보이는 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공기가 안 없어지듯이 우리 영혼이 안 없어져요. 몸은 보이니까 이건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거는 몸이 죽으면 이제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은 영원한 지옥 형벌만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죽음 뒤의 세상은 영원한 겁니다. 육신의 때는 잠깐이지만 죽음 뒤의 세상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뒤의 세상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없다고 한다고 이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죽은 뒤의 세상이 없다고 이게 없는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죽은 뒤의 세상을 엄연히 지옥이나 천국이냐고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이건 사람이 가려진다고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뒤의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도, 그래 너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럼 예수 믿어도 천천히 믿으면 되지 뭐. 나이 먹고 늙어서 누릴 거 세상 거 다 누리다가 그때 천천히, 그때 내가 예수 믿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일을 장담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한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새벽에는요, 해가 뜨기 전엔 자욱히, 이제 이따가도 해만 비치면, 햇살만 비치면 안개는 언제 있었는지 듯이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한 세대는 왔다가 또 한 세대요,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고 갑니다. 또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그리고 또 안개처럼 사라져 가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언제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룬다고요. 내일로.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초청받아 나오신 귀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천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영생만 있는 곳이고 영복만 있는 곳입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불행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곁에서 영생 복락만 누리는 곳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곳에 가야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저 마귀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우리 인간이 그 지옥에 들어갑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잠시 잠깐이면 내일 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 힘으로 큰 소리치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들이요, 뭘 위해 살아가죠? 이 땅에서 얼마나 무엇을 가질 거냐, 이걸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오늘이나 이 도시 저 도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무언가 더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갖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우리 보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막 가지려고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 저 도시 막 가서 막 움켜쥐고요. 그리고 움켜쥔 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해요. 이 자랑하는 걸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다가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것 같으면 여러분 자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움켜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든 걸 집중해서 가진 것이 여러분 어느 날 죽음 앞에서 이걸 다 호련히 다 놔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켜잡은 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걸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이요, 이걸 가리켜서 죄다 그래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할 건 따로 있다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우리 선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 뭐냐?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서 보면요, 28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행하는 게 선이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인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뭐기에 하나님 보실 때 선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 가서 29절에 가서 보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같이 하는 건 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잖아요. 다 언젠간 썩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썩어질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을 보면요,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육신의 것들이야. 다. 이건 다 여러분 썩어질 거잖아. 썩어질 것이 무슨 영원한 가치가 있냐고. 진정한 가치는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선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선은 하나님 보낸 이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랑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저 애쓰고 힘써서 얻은 재물,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건 다 허탄한 거다. 왜? 그건 썩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허탄한 거, 그거 자랑하면 그건 죄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가지고 자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 내가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이것은, 여러분, 이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썩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세 가지 때문에 중요해요. 사람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존재 원리가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존재 원리를 세 가지 말하는데요, 존재하는 건 첫째 원리가 뭐냐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만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이 땅에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건 만든 주인이 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양복도 이거 제절로 있는 거 아니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이거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마이크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여러분 저절로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여러분이 지적해 보세요. 한 개도 없어요. 저절로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말한 존재 원리 첫 번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그 만든 주인이 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 자, 이 성경책도 누군가 만들어서 있어요.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만든 주인이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지구를 제절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제절로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절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스스로 계신 분이 없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모든 존재하는 건 만든 주인이 있다. 인간도 만든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인간들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 나를 만든 주인이 있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구를 만든 주인이 있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를 만든 주인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다. 나를 만든 주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만든 주인이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그래 너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원리, 첫 번째 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를 만든 주인이 누군 줄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또 존재 원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존재 원리 두 번째가 뭐냐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아무 목적이 없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눈이 나빠요. 이게 이렇게 벗으면 난시라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이렇게 얼굴이 형체가 막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면 딱 선명하게 보여요. 그럼 안경이 목적이 뭐죠? 포기하는 게 목적이죠.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죠? 아마 이 마이크를 끈다면 제 목소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목소리를 들으시죠? 마이크는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듣게 하는 목적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하는 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리 만드실 때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 자기를 찬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오늘도 말했죠. 자기를 자랑하는 허탄한 것이다. 이건 죄다, 악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러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주인을 잃어버렸죠.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또 목적을 잃어버렸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막 찬양받고 자기가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죠. 또 하나 존재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제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리가 있습니다. 이 제자리를 떠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요? 못 살죠.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있어야 될 제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주인을 잃어버렸지, 목적을 잃어버렸지,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제자리 잃어버린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제자리 잃어버리면 그는 팔딱팔딱 뛰다가 죽어요. 자, 인간이 보세요. 인간이 왜 죽어요? 인간이 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팔딱팔딱거리고 잠시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루 사느냐, 아니면 한 달 사느냐, 1년 사느냐, 10년 사느냐, 아니면 50년 사느냐, 이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죽어야 돼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살아도 팔딱팔딱 물고기가 살아도 여러분 잠시 팔딱팔딱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많은 인생들이. 우리 앞에 어느 날 불행이 닥쳐오고 예기치 않았던 정말 시련이 닥쳐오고, 이게 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주인을 잃어버렸지, 또
목적을 잃어버렸지. 자기 자리 잃어버렸지. 여러분,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잃어버렸냐? 세 가지를 왜 잃어버렸냐?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왜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건데 이걸 왜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또 제자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쩌자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게 한 놈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있잖아요. 언제나 영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안 믿는 분들은 영의 세계를 못 보잖아. 마귀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가 이 인간에게 와서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금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를 짓게요. 이 죄를 딱 짓는 순간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고요. 또 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문제, 많은 분도 그래요. 돈이 문제다 그래요. 건강이 문제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런 건 여러분 정말 부분적인 거예요. 정말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목적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결받으십시오. 그러나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여러분 저 지옥을 면할 자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꽁꽁 묶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행하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게 만들다가 끝내는 죄가 꽁꽁 묶어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지옥불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냐? 아까도 얘기했죠. 선을 알고도 너희가 선을 알고도 선을 행치 않은 것이 죄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은 내가 보낸 이를 믿는 것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고 왜 믿어야 되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문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은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양잿물로 너희 죄를 씻어내고 수단 비누를 가지고 너희 죄를 빨아내도 너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 짓는 죄는 절대 안 없어져요. 여러분, 한 개의 죄가, 단 한 개의 죄가 우리를 지옥까지 밀어넣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단 한 개의 죄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묶어서 제 종 만들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불행의 길로, 고통의 길로, 시련의 길로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집어넣는 것이 지옥불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로 꽁꽁 묶여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거기서 처절하게 피 흘려 대신 받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예수 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도요, 땅의 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여러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 잠시 잠깐이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참 미련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 살다가 정말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을 맞는 건데요, 죽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막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요, 참 장례식장에 와서 숙연하지 않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그 앞에서 낄낄거리고 농담하고 고스톱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죽을 것처럼 막 그 옆에 시신을 모셔놓고도 그래요. 참, 저는 그 앞에서 야, 당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젠가는 저기 이렇게
여기 누워있는 시신처럼 이렇게 한 번은 죽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당신들은 그 문제도 모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인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내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죽으면 저 지옥 굴로 내 영혼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구도자들이 뭡니까? 문제를 그나마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찾아가 보고 유교도 찾아보고 뭐 천도교도 찾아보고 대순진리교도 가보고 기독교도 가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나마 인생의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인생의 문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허무한 게 아니로구나. 정말 우리 인간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로구나. 그게 인생의 문제,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로구나. 이거를 안 사람들, 이 문제를 안 사람들은 그나마 구도자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이 종교도 찾아보고 저 종교도 찾아보고 문을 두드려요, 종교. 근데 이 문제마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여러분 오직 성경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우리가 이렇게 죄에 꽁꽁 묶여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꽁꽁 묶었던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예수만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내가 마음으로 믿으시면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납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가 여러분을 내 거라고 관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자녀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끌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교회를 암만 다녀도 소용없어요. 오늘 여기 처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제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정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하는 그 자체만도요, 참 저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분들한테는요, 저 교회 문이요, 굉장히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은 예사롭지 않게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저 문턱이요, 그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나오시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저 높은 문턱을 이렇게 정말 그걸 딛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셨으니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내 문제가 제 문제인 걸 반드시 하셔가지고요, 제 문제를 해결받고 가셔야 됩니다. 제 문제를 해결받으실 수 있는 길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냥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랐고 내 인생의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몰랐고 내가 막 살다가 죄로 꼭꼭 묶여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것인데, 나를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면 성령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마귀는 떠나가고, 죄로 묶고 있던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여러분을 꼭 붙들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기 목사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하십시오. 그저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만 하지 마시고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 하십시오. 따라하는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진심으로 따라하면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천국까지 끌어가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하는 대로 꼭 소리를 내서 처음 나오신 분들은 꼭 소리를 내서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꽁꽁 묶여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하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꼭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으로 이 교회 걸음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세상은 영원합니다. 저 세상 가서 절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고통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제발 오늘 그냥 나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꼭 천국,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